성령을 체험한 처음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자꾸만 하나님을 알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고, 그리고 교회가 좋아집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가고 싶고, 또 교회에서 오래 머물고 싶고, 또 교회 하는 일들을 내가 헌신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면서 내 모든 삶의 스타일과 그 삶의 그 일들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중심이 이동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불교와 유교 그리고 사마리즘적인 이런 전통 문화와 삶 속에 충돌되면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 안에 순수 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덧씌워져서 마치 겉옷을 입고 다니면서 이것이 신앙인 것처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적인 어떤 종교 의식, 권위주의, 이런 어떤 도덕윤리, 이런 것들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신앙과 생활이 분리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원적 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것이 대단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완전히 어떤 서양 사회처럼 기독교가 깊이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찾아보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아리까리한, 긴가민가한, 어중간한 그런 그리스도인, 중간지대에서 머물고 있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거죠. 제가 아는 제 친구 목사님은 목회를 참 재미있게 잘 하셨던 분입니다. 좀 무리하게 교회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만 큰 빚더미에 앉게 되었는데,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목회를 잠시 접고 대리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의외로 그 야밤에 술에 떡이 된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상당히 심각하게 듣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하루는 두 분이 차를 탔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하고 너무 친한 장로님이고 집사님이 너무 무안해서 모자를 푹 눌리 쓰고 아무 말하지 않고 운전만 하고 있는데, 오다가 그분들이 먼저 알아보고 아이고 목사님 하면서 막 울더래요. 술집에 그랬는지 성령이 인도해서 그랬는지 헌금할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이것도 못할 짓이다. 그래서 집어치우고 다음에는 24시 편의점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토요일이나 주일 주말 되면은 오후나 저녁에 20-30명씩 막 떼거지로 막 온다. 막 술을 사고 담배를 사고 막 피우고 먹고 마시고 막 떠들면서 막 서로 밀고 땡기고, 나 다음 주에 안 나간다니까. 아이고, 그래도 장로님이 나가면 됩니까? 나 다음 주에 안 서, 그래도 성가대 대장인데 안 서면 되느냐고, 총문대 안 서면 되느냐고. 성가대 어느 교회 임원들이 임원들.
주말만 되면은 오는데, 술을 사가는 사람은 장로고 술을 마시는 사람은 안수집사들이고 권사들이고 술을 파는 사람은 목사고, 그래서 이것도 못할 짓이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체성을 찾기가 참 어렵죠.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찾아볼 수 없으리만큼 우리나라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과학 각계각층의 리더십들 중에서 교인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 손해를 보는 그런 사회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참 귀하게 여기는, 문제는 내가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못했어. 여러분,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또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힘들 수 있죠. 지난주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 그 무슬림 사역을 하시는, 또 난민 사역을 하시는 모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우리 이난 장로님 친구분이 있었는데, 여러분, 무슬림 사역, 이 난민 사역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생명을 내어놓고 해야 할 사역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그때 당시 율법주의자들의 그 찌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종교와 의식주의 이 간섭에, 고정관념에 뿌리 박혀 있는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겁이 나서 자신이 없어서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부들부들 떨면서 나가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고부터는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2000년 후 오늘 양촌읍 유헬리 이곳에 우리 연결고리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성경 이 사도행전을요, 성령행전이라 그럽니다. 다른 말로 전도행전, 교회행전이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 지하들을 통하여 역사하셨다. 성령께서 믿는 무리를 통하여 일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이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신 스토리가,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내 힘으로 할 것 같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공부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어떤 비즈니스를, 어떤 작업을, 어떤 그 가정생활을, 자녀들을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령을 받아야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고, 교회 부흥의 디딤돌이 될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좋은 장로님, 권사님과 좋은 성도가 될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주님의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고, 주님의 간증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면 내가 달라져요. 변화가 됩니다. 어떤 변화,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요? 세상을 보는, 사람을 보는, 환경을 보는, 문제를 보는 내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고, 성령 받았다고 해서 그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전에 너무너무 갈망해서 2주 금식을 하면서 뭔가 바뀌는 받았는데 뜨겁고 막 나가서 보니까 세상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아니라 세상이 달라졌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어제의 그 세상이 아니에요. 어제의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대로예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달라졌는데 달라진 게 없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세상을 보는 내 눈이 달라지고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가치와 철학이 달라진 거예요. 그 인간은 그대로예요. 그 문제 그대로 있어요. 그 세상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는 내 눈이 달라지고, 그 환경을 보는 내 눈이 달라지고, 그 문제를 보는 내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것은 세상 그대로 있는데 세상을 보는, 문제를 보는 내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어떤 눈으로? 감사의 눈으로 보니까 달라진 거예요. 성령의 눈으로 보니까 달라진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달라진 거예요. 감사의 눈으로 보니까 달라진 거예요. 긍휼의 눈으로 보니까, 긍정의 눈으로 보니까 사람이 달라 보이고, 세상이 달라 보이고, 환경이 달라 보이고, 문제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해마다 7월 첫 주이면 맥주 감사절을 지켜요. 그리고 11월 넷째 주에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해마다 빠짐없이, 늘상, 변함없이 지키는 맥주 감사.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다른 어떤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절기를 대할 때마다 교회 헌금이 부족한가 보다. 목사님이 힘이 없는 거 보니까 절기 헌금을 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대단히 문제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감사와 감격이 없고 이런 헌금에 대한 부담만 가지게 될까요? 우리 마음에 있는 편견과 오해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구약 백성들이 지켰던 이 절기를 지켜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천 년 전 구약 백성들이 지켰던 그 절기를 신약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나요? 더 이상 절기를 지키지 아니해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절기들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부활하심으로 다 완성하고 성취하셨는데 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건 맞습니다. 구약의 절기들을 무조건 다 지켜야 한다, 그런 필요성은 없죠. 우리가 그 절기들을 문자적으로 다 지킬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아마 성경과 신학을 좀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런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접근을 한다 그러면
듣는다 그러면 아마 이해를 좀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솔직하게 자기 양심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나는 과연 매일매일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감격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 좋은 꽃구경도 한두 번이라는 이야기였죠.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거기 가봐서,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나 먹어봐서. 참고로 저는 갔던 음식점에 계속 가는 스타일입니다. 월요일도 가고 화요일 점심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목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한 대여섯 번 가면요, 단골은요 쉽더라고요. 4번만 계속해서 연달아 가면 단골이 되더라고요. 목사님, 질리지 않습니까? 왜 먹는 게 질려요? 먹으면 먹을수록 나는 괜찮아요. 나는 그게 좋은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질린다 그러죠. 실증난다 그러죠. 받은 은혜가 아무리 많다 그래도 우리는 쉽게 실증나고요, 질려버리고요, 또 잊어버릴 때가 바쁘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라는 것이 존재하므로 잊어버렸던 것을 잊어버리기 쉬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중요성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다시 은혜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는 지금 구약의 백성들처럼 원시 농경 사회, 농경 문화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절기들을 지켜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건 시대착오적인 모습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절기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러분,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수확에 대한 감사였죠. 그러나 그것은 2차적인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내 삶 전체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앞으로 또 지켜주실, 앞으로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바로 맥주 감사예요. 그러므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절기를 알고 지키는 것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적인 은혜의 내용을 깨닫고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절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이 맥주절의 의미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은 농경사회를 바탕으로 주신 3가지 절기이자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첫째가 뭡니까? 무교절을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2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얻을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땅을 지나치게 혹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축복을 인정하고 기념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떤 물건을, 어떤 물질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맥추절은 뿌린 것에 대한 첫 수확, 열매가 뭐죠? 보리, 맥추입니다. 첫 열매가 보리예요. 그래서 보리 맥자를 써서 맥추 감사절. 그리고 맥추절에는 내가 수확한 것 중에 제일 좋은 그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의 명칭을 초실절 혹은 칠칠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맥추절을 6월절에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 그래서 50번째 날이다 해서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오순절. 그래서 이 날은 내가 수확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날. 그래서 맥추절은 내가 수확한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 이거를 기쁨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드리는 날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가지 열매, 7가지 수확물을 과일 바구니에 담아서 그의 수확한 가장 좋은 밀가리를 찍어서 빵을 만들었어. 그 과일 바구니에 가장 좋은 수확물 7가지와 그 다음에 빵을 담아서 흔들면서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나님 앞에 수확물을 올려드리면서 감사하는 예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맥추절에 대해서 우리가 더 중요한 의미를 놓쳐서는 아니 될 게 있습니다. 사실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채워주셔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심을 기념하는 감사절기였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맥추절에는 모든 백성들이 다 성회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심한 노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남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소에 가야 했고요. 네 번째로는 아주 기쁜 날로서 그 곡식 추수한 수확물을 가지고 춤을 추면서 기뻐 뛰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 맥추절이었어요. 그런데 이 맥추 감사에서 또 다른 의미를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 규례를 행할지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맥추절은 농사와 관련되어 있는 절기면서 지금 어떤 사건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큰 구원 사건인 출애굽 사건과 이 맥추절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너희 조상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다. 그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하고 울부짖고 피를 흘리고 고생했는지 아느냐? 그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서는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우러나오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16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을 배울 때, 만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빈손으로 배웁지 말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을 다하여,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말씀, 받은 복을 따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힘껏 드리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자원의 예물을 가지고 기쁨으로 즐겁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을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구원의 사건인 출애굽 사건과 연결시키면서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구약 중간지대를 지나면서 이 오순절에 대한 의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고 또 언약 갱신하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 시대의 이 사상은요, 우리 예수님 시대에 그대로 이어지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와서는 이 오순절이 도래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급하고 강한 성령의 임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수여와 언약 갱신 사건과 연결된 것이라고 한다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왜 언약에 너희들은 연결고리야, 너희들은 구약의 왜 언약에 눌려있는 자가 아니다, 율법에 눌려있는 자가 아니다, 율법에 포로된 자가 아니다, 율법에 끌리려고 어떤 종교와 의식과 권위주의에 잡혀있는 자가 아니야. 이제 새 언약의 백성들이야. 새 언약의 백성들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율법에 눌려있는 자가 아니라, 율법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예수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자유한 자야. 자유하라, 감사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오순절 사건은요,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에 눌려있는 자가 아니라, 더 이상 율법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했지 않느냐. 바로 이 맥주절에 오순절 사건이 성령을 주셨다. 이제는 구약의 백성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율법의 지배를 받고 율법에 눌려서 살았지만, 이제 너희들은 율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고, 다시 합니다, 자유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할 자인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예언과 언약을 완성하고 십자가로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회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무엇을 회복할까요?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감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감사가 마음에서 터져 나와야 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가그에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나는 구원받았다, 이 구원의 감사가, 이 기쁨이, 이 즐거움이, 이 행복이 자꾸 나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이름을 다 바꾸세요. 김영주 집사는 김학신으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우리 정은이는 신학신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정은아, 대답 안 하는 거야. 정은아, 내 이름 바뀌었어요. 학신으로. 엄마가 부르든 아빠가 부르든 대답하지 마세요. 학신으로 부를 때 대답하시라고. 확신 가지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아야지. 구원의 확신도 없이 어중간한,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오늘이고, 그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가지고. 여러분, 이번 맥주 이 감사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회복해야 돼.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을 보내어 주신 임마누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구원의 회복입니다. 성령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다시 할게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려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왜 성령님을 보내어 주십니까? 보혜사 성령님, 나와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맥주절을 여러분 지키면서 우리는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고 성령 임마누엘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때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맥주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면서 뭘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430년 동안 종되었던 그 때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걸 기억하면서 맥주절을 지키라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종되었던, 마귀에게 잡혀 있었던 그때를 기억하며 이걸 지키라고 했거든.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내 옛사람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다. 세상 풍속, 마귀, 사탄을 따르던 자였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였다. 이방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생명이 없었고 소망도 없었고 내일도 없었고 영생도 없었고 축복이 없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죄의 그
사슬에서 출애굽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하기 싫거든. 오케이 하세요. 아멘이나 오케이나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는 이거 안 가르쳐 준다고요. 오케이, 아멘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돼.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뜨거운 구원의 감사를, 임마누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이날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쁨으로 즐겁고 감사하게 행복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그 주님의 그 사랑 앞에서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고 그 사랑을 누릴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감격과 이 성령이 함께 하신 이 기쁨을, 이 감사를 전하고 나누는, 그래서 주님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